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가족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0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먹을 것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무엇인가 먹은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관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소화액을 배출한다든지 이와 같은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다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자체는 우리 몸 밖에 두셨습니다. 만약에 먹을 것을 우리 몸 안에 두어서 우리 안에서 완전한 자급자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마 기근의 문제라든지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아마 없었을 것인데,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소화기관은 다 두시고 먹을 것은 밖에 두셨을까? 그 이유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먹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지, 또 이 먹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잘 알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처럼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 이 태아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근데 탯줄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 태아가 태어나서 양육받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기 엄마, 자기 부모와 함께의 교제권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일에 대해서 탐식을 한다든지 또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다든지 또 먹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기도를 하죠. 그 식사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냥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다 24시간 365일 주님을 알도록, 주님을 배우도록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 날마다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그걸 막 싸놓고 그것을 위해서 막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걸 갖고서 또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누어 주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하는 것, 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사는 이 기간, 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까? 왜 우리가 이 파주 땅에 살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이사하거나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단 하나도 허투루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도 우리가 이 복을 갖고서 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은 우리 밖에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걸 통해서 복을 어디서 받아야 될 것인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복을 받으면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훈련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복을 갖게 되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형통하는 삶, 그 복이 좋은 성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복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가정 안에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남자, 여자. 그러니 남자,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가정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근데 이미 가정이 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또 다른 가정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핵심, 원리,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그 복을 받아서 이걸 갖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실까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단순하게 여자가 아니에요.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배우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강한데 자기는 그게 약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충분한데 자기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내가 그거를 잘하고 또 내가 그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모든 사람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각각 다를 뿐이죠. 그래서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잘하는 게 있고 또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남녀 간에 만나서 또는 서로 가족끼리 만나서 서로 사람끼리 만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누군가 나에게 채워주면 돼요. 내가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돼요.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충분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그 부족한 걸 채워주면 되고 그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면 됩니다. 또 무엇인가 잘하는 것, 좋은 것, 이것은 그 사람한테 칭찬해 주면 됩니다. 뛰어난 것, 이건 그 사람 뛰어나다라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마다 다 100점짜리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점짜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건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자체가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내는 없어요. 근데 둘이 합해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약한 것, 서로 부족한 것, 서로 채워주고 또 좋은 것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하는 것 그거 높여주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함께 있는 하나 되어 있는 모습 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마음이 되어 있는데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정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직장생활도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밥 먹는 것조차도 24시간 365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지 우리가 성경을 점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이것을 망쳐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죄를 갖고 와서 이것을 파괴시켰습니다. 처음에 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선악과에 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이 선악과 말고 뭐 다 먹지 못하겠느냐? 아니다, 이 선악과 하나다. 이거 왜 못 먹게 했느냐? 이거 먹으면 죽어. 아니야, 너 절대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죄의 본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결론 내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모습,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미 죄는 그 전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죠. 선과 악을 자기가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좋은 것이 선, 자기 중심에서 나쁜 건 악. 다 사람들이 모두 각기 자기 기준대로 삽니다. 가정 안에 부부가 있어도 각자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부모 자녀 간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결국은 천국 같은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 되게 만든 가정이 다투고 싸우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 주는 곳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결과물로 먼저 분노하는 부모, 상처받는 자녀,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이 없는 가정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분노하는 부모, 상처받는 자녀.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사실은 사랑받고 그 안에서 그렇게 잘 바르게 양육돼야 되는데 탯줄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태어나서 살면서 그 부모로부터 그렇게 양육받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깨버린 것. 그냥 부모들은 계속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너를 키울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결국은 처음엔 그렇게 분노하려고 만난 게 아니죠. 근데 분노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상처받는 자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더 이상 말도 하지 않는 부모 자녀 관계. 많은 가정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역전되죠. 나이가 되면 분노하는 자녀, 상처받는 부모. 똑같은 죄의 모습입니다. 왜요? 자기가 다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다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가 갈등하는 부부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부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건 단순하게 아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그 상대방을 보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아, 당신이 그것만 바뀌어주면 너무 좋겠다. 자기 눈엔 보이니까, 그 사람 결점이 보이니까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 그가 듣고 아, 알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쪽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이거나 바뀌어. 너는 이게 문제야. 서로 갈등하는 부부. 이게 죄예요. 죄가 나타난 결과물이 이렇게 가장 가깝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갈등하고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싸우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장 생활을 뭐라고 해? 땀을 흘려야지만 고통스러운 것. 아름다운 노동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 우리의 환경 자체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 삶은 계속 우리를 찌릅니다.
뭐 수 없는 일로 찔러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결론이 뭐예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는 허무함.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근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판단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만큼 자기가 고통이에요. 말씀이 고통이 아니라, 교회가 고통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그 자아, 이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에, 이런 삶에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사람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끝나요. 죽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죽으면 다 끝나고 해결되느냐? 아니죠. 죽으면 그 죄의 값을 짊어지고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들어갑니다. 살면서 고통, 죽어서 영원한 고통. 이게 모든 사람의 굴레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결과가 마귀의 종이 돼서,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그 법 안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은혜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찔리고 창에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고, 그래 양손 양발에 못 박혀서 그 피와 그 물을 다 쏟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죽어야 지불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값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대신 지불했다. 그래서 대속, 내 죄를 다 값을 지불했다. 속량, 이와 같은 단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했는데 이것이 믿어져야 자기 것이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어느 양육자를 통해서, 또 영적 리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야. 너가 이것을 믿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구나. 아들을 죽이시면서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회복의 길을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평생의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이 죄 속에, 세상 속에 끌려다니면서 우리 몸에 너무 익숙하게 살았던 그런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 하는 말, 행동하는 손, 발, 이건 너무 죄성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속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들어오면 또다시 갈등하는 부부, 분노하고 상처받는 이 부모 자녀 관계, 일터에 가면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장, 내 삶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자꾸 들어오는 이 허무감들, 공허함, 이거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눈과 귀와 입과 내 손과 발과 이 모든 것이 죄에 익숙해서 죄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대로 보고 마귀대로 생각하고 마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속량받았을 때 누려지는 그 놀라운 에덴의 기쁨, 천국의 감격,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에 살고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어 주는 곳, 그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마음에 상한 것,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왜? 계속 말이 마귀적이니까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계속 보는 게 마귀적이니까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듣는 게 마귀적이니까, 마귀적인 소리만 들으니까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행동하는 것, 가는 곳, 손 잡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미생활, 이게 다 마귀적인데 어떻게 상처를 주고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상처들을 주님이 고치고 싸매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별처럼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그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해도 결국은 상실되고 이 땅에서는 똑같은 지옥이에요. 가정도 지옥, 삶도 지옥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가정, 하나님의 가정,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면 반드시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된다. 뿌리를 너희가 박으면 박을수록 세움 도 받고 교훈도 받게 된다. 이건 주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됐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겠죠.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굳게 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침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라고 말하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 침례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같이 사는 것. 물에 잠길 때 내가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침례의 객관적인 확증, 구원의 객관적인 확증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자기 혼자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자라나는 것 다 개인적인 신앙은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이 과연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헷갈려 합니다. 내가 거듭난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일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적으로 자기가 거듭난 건 모를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간에, 또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한 경우지만 몇 달간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를 수는 없어요.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모를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과연 그 거듭남의 주관적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성경적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어느 날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맞아. 그럼 정말 사랑이셔. 그럼 정말 신실하셔. 그분이 정말 창조주야. 나의 심판주가 되셔.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딱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안심이 되겠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 걱정이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지고요. 영적 리더가 너무 좋아지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져요. 그것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예요. 자기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내가 이런 봉사를 시작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것을 그 변화가 일어나면 온전한 사람이 돼요. 애가 태어났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죠. 원숭이가 태어나갖고 10달, 1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다 온전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것,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데, 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자라나는 이 과정 속에 사람의 속임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툭 던져주는 말 한마디에 내 신앙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동치는 것이 다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병들거나 죽게 되는 일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것.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야 너의 영적 생명이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머리까지 자라나라. 이것을 세 번역에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마디를 통하여 영적 리더와의 관계, 이게 단절됐으면 자라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왜 영적 리더와의 관계가 단절될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 죄성이 처리가 됐는데, 이 처리된 죄성에 대해서 자기 삶의 훈련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 이게 안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드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훈련이 뭡니까? 세상에서의 훈련은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 받으면 잘합니다. 총 쏘는 훈련 열심히 하면 총 잘 쏘게 되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 사람 기도 훈련 받고서 기도 잘한다. 예배 훈련 받고 예배 성경 훈련 받아서 성경 잘.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훈련은요, 교정이에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다녔던, 그래서 엉망진창 마귀적으로 행하고 보고 있는,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고쳐지는 것.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점점 바르게 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훈련의 모습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디를 통해서, 영적 리더와의 관계를 통해서 공급받고, 서로 상합하고 연결돼서, 같은 셀 안에서 상합하고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몸과 함께 자라는, 교회와 함께 자라나는 삶의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성으로 가득한
나의 눈, 코, 입, 귀, 손, 발, 이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뀌어요. 그래야 자기 개인이 바뀌어요. 그래야 직장 생활이 바뀌어져요. 자기 삶이 바뀌어지고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요. 이게 아니면 교회는 나와서 그냥 예배는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냥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내가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 써먹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적인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 생활 그냥 그동안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되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아니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생활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고 무가치예요. 설사 거듭남의 고백이 있어도 그 상태가 지속되면 그 영혼은 죽고 지옥 갑니다. 정신을 우리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만약 요즘에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 오락한다고 애 방치하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애 방치하고 그럼 삽니까? 죽어요. 자기 영혼 방치해 있으면 삽니까? 죽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 이름 자체가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죽냐고.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침례받아도 고린도서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받고 죽는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관리해야 돼요. 정말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고 싶어서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다닐 때 더 깊이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 상처받았을까요?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해서 그래요. 바르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면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준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회 생활은 반드시 전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나는 순간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은 멸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좀 내려놓고 멈춰 있다가 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멈춰 있다가 예배만 그냥 슬쩍슬쩍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 신앙은 어디 가겠어? 그냥 계속 있지.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가 하고 있던 것에서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나는 순간이 너의 영혼은 멸망당한 순간이야 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성소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소의 구성을 보면 성소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 뜰 안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전체 성전 그 성소의 그 뜰을 포함해서 아마 우리 교회 지금 본당 크기만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는 아마 이 강단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 정도 크기겠구나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소의 뜰, 이게 가장 첫 번째죠. 성소의 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 그거는 번제단, 예배, 물두멍, 거기에 자기를 비춰봐서 지저분한 걸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십계명을 갖고 자기의 몸에 잘못된 것을 씻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사람이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따라 인생을 삽니다. 그때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구나.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삶이 자기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성소의 뜰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뜰에 있는 신앙생활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뜰에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자아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계명 지키는 게 힘들어서 자꾸 계명을 어겨요. 예배도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정죄감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계속 정죄감이 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정죄감이 있는 것,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앙생활은 그 정죄감 때문에 내가 힘들어. 말씀 자꾸 듣는 게 힘들어. 말씀 듣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이게 힘든 거거든요. 이 죄성이 힘든 거거든요.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힘들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 않고 싶어서 놔버립니다. 뒤로 물러나요. 그게 영혼이 멸망당한 상태, 죽은 거예요.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반드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어오르는 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계속 그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요. 그 향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멋진 거구나.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향기로운 거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게 성소 안에서의 지금 삶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떡상이 있어요. 그 위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말 그대로 진설한 병이에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림의 떡인 거죠. 그냥 올려놓은 것, 6개.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제사장은 거기 들어가서 그 떡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그림이라고 말해요. 그림의 떡. 야, 그런 말 있으면 뭐 그런 축복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뭐 실제 아니잖아. 옛날에 있었던 거 지금은 안 되잖아.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은요, 그 말씀이 약속이고 위로고 힘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져요. 하루하루가 큐티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일 말씀이 이루어지고 영시예배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 정말 원더풀하다. 이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왼쪽을 보면 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7가지의 금촛대.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것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봤던 내 인생에 목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전의 뜰에만 머물러 있어서 예배와 계명만 있고 온통 그래서 뭐 하라 말라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끝은 결국은 정죄감이에요. 그 정죄감 때문에 죄 속에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얼굴이 맨날 어두워요. 컴컴해 갖고 있어요. 사람들 만나서 잠깐 웃다가 또 어두워져요. 왜? 성소의 뜰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또 정진해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는요, 한 가지만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예요.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금항아리에 있는 만나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우리의 범죄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 불순종의 모습,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영적 리더를 향해서 대적했던 내 모습들, 그리고 만나 금항아리, 그냥 먹을 것을 놓고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냥 주일날 나가지 말라, 근데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나의 불순종들, 그게 전부 다 나의 죄예요. 근데 이 죄, 나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금뚜껑으로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쏟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나의 보좌로 삼아서 너와 대화할 거야. 그걸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덮어지고 날 때 자기 안에 누려지는 것, 정죄감이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게 정말 믿어져요. 내가 사랑받구나.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공황장애가 없어져요. 왜? 우울증, 공황장애는 자기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의 병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한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걸 받고 있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라 자기 안에 확실히 믿어지는 지성소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까지 신앙생활은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전진이 되겠어요? 자기에게 계기가 필요하죠.
신앙생활에 세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전진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읽게 되면 와,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전혀 새롭게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들은 대부분 다 세상 속에서 온 것, 사람에게서 온 것, 또 자기가 어줍지 않게 알아들었던 신학적인 것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사람 말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다녀야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걸로 확증하고 이걸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 그게 성경 안에 있어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 74%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아마 몇 년 정도 되신 분들, 또 영적 리더로 세워진 분들, 대부분 성경 10독 이상이 됐고 1년 넘으신 분들 가운데 성경 1독이 안 되신 분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1독이 안 되신 분들, 우리 교회 등록 성도인데 그건 다 등록한 지 1년이 채 안 되신 분들이죠. 성경 1독 갖고서는 사실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또 읽고 또 읽고 또 평생 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내가 듣고 그걸 내가 신뢰가 되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영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셀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레모서 1장 6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모서 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이르는 길을 이렇게 생각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 이르지.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다. 서로의 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신앙,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옥 백성. 왜요? 처음에 구원부터가 물과 성령이면 물, 침례, 자기 혼자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잠수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받는 공동체적인 사건. 자라나는 것도 성령과 성경과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붙잡는 공동체적인 사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믿음의 교제, 셀 안에 들어오십시오. 셀 안에 들어와야 신앙은 성숙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기는요, 전도와 양육이에요. 자기가 직접 전도하고 자기가 직접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전도하는 일을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는 누가 가서 전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이게 사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의 권세와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방법,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신앙생활 성숙하는 것 단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제 올해 우리가 사역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들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셀들이 되어가고 있는 셀들이, 또 완전한 정말 1:1 멘토와 멘티가 이루어지는 셀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춰 있거나 퇴보하지 마십시오.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전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공사 중인 곳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이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점점점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침례식 통해서 거듭났다고요? 그럼 이번 주가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그 모습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뀌어? 이게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교회는 병원이면서 병영이에요. 우리가 다 마귀한테 상처받은 존재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상심한 마음, 상처받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교회 안에서 치료하시고 병영, 군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많이 고쳐진 환자, 덜 고쳐진 환자가 있을 뿐이에요. 서로 곁눈질로 옆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많이 고쳐졌는지 덜 고쳐졌는지 이걸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자들이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말하면 어디다 대고 아프다고 말해? 그 누가 그래요? 아프다고 말하면 주사 놔줘야죠. 힘들다고 말하면 약 먹여줘야죠. 좀 걷는 게 좀 어리숙하면 좀 옆에서 부축해줘야죠. 누가? 많이 고침받은 사람이 덜 고침받은 사람을, 강자가 연약한 자를 그 짐을 담당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다 서로 아프니까. 서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밖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병원 안에서 생활하면 안 돼요. 다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우리 말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요. 모습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떡 먹는 걸 못 먹었을까요? 기도하는 것,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왜 가르침을 받을까? 심지어 교제하는 것, 사람과 교제하는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형제가 범죄한 것, 객관적인 어떤 범죄 사실을 본 것보다도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나에게 범죄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돼 무례하게 대하고 상처받게 되고 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왜 저럴까? 이유가 뭐예요? 그가 환자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그 환자라고 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상처가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또 참고 이게 신앙의 영성이 아니라 가서 말하라. 그런데 말할 때 성경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말해라.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옛날에 마귀족 속으로 살 때,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그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져요. 관계 안 좋아지면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지한테 다 말해요. 저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그 사람 딱 빼놓고 나머지 다 말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럼 부부간에 갈등이면 자기 남편 아내면 아내 이렇게 말을 해서 처리를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녀들한테 야 너희 아빠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다 말아. 그냥 이웃들 다 말하고 그게 다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습관이. 그래서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라. 왜요? 그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자기 불편한 거 말해서 그냥 끝내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얻어서 한 몸이 돼야 돼. 왜? 그 사람도 아픈 사람이야. 한 몸이 돼야 돼.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에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 데리고. 주로 이제 셀장을 데리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은 내가 그에게 말하는데 뉘앙스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알아들었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분명하게 지나가는 옆에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딱딱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대충은 알아들을 거야. 저 사람 내 마음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나는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마음에 있는 문제가 뭔지 그걸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거든.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뭐예요? 담임 목사님께 말하고. 그러면 제가 만나서 그걸 말하고. 말해서 듣지 않으면 그걸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출교시키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결론이 있어요. 18절이 결론이에요. 우리 18절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 핵심적인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관계가 완전히 엉클어져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함부로 배우자한테 대하면서 내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 누구를 억압하고 굴종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 바른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들은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주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다투고 싸우는 곳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는 가정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가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 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성인 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누군가를 친절하게 해서 누군가와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 것 회복하는 것. 친절이 영성이에요. 내가 친절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열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늘 가족이에요. 이건 조직체가 아니에요. 조직체가 아니니까 사회 조직체처럼 맨날 회의하고 당회하는 것,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에서 있던 사람들은 당회하는 거 교회에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회의하고, 그 성경적인 교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서 당회 조직해서 회의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당회하고 회의합니까? 지금 교회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더 편할까? 이거.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천국을 위해서 존재해요. 할렐루야. 그 천국에 가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아 교정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의 모습, 교정받는 모습, 훈련되는 모습.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던 것,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교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안 고쳐지고 그냥 외톨백으로 있는 모습, 그럼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 주변에 교회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 보고 너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고 그도 죽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주님 안에 완전히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교회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따라 그대로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